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베푸신 그 존귀한 축복을 감사드리며 오늘은 저희들 주님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을 앞두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 우리 주님의 고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위대한 사건을 함께 생각할 때에 주님, 이 사건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이 사건의 의미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제는 깨닫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존귀하고 또 우리들에게 귀중한 사건인지 우리가 알고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나의 어떤 전설로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원해서 만들어낸 어떤 사건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부활은 사실이죠. 부활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깨뜨리고 죽으면서부터 부활하신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한 절기가 아니고 이 부활주일은 한 사건이었다는 것, 실제로 있었다는 그 사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네, 성경.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매일 인정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날짜 적잖아요. 오늘이 2023년 4월 2일 무슨 말입니까? 왜 2023년입니까? 역사가 2023년밖에 안 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2023년이라는 그 말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때부터 2023년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런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이전을 주전이라 그렇게 부르고 그 후를 주후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증명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입니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해서 신약 시대 때부터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부활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고난 주간이다. 왜?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간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의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유대인의 유월절과 똑같은 날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구원받을 때에 그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을 잡은 것, 이스라엘을 죄에서부터, 이 노예 시대에 애굽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한 것,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바로 유월절 양을 잡는 날, 그 절기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가 언제입니까? 이제 유대력에 의해서 우리들이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유월절과 부활주일은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셨는데 그 생애는 정말 기이하고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주님이 살으셨던 것을 보는데요. 우리 주님의 출생이 초자연적이었고 정말 기이한 출생이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서 주님께서는 전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이 또 기이했더랬어요.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주님이 살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넘치는 죄로 태어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사람들에 대한 미운 마음을 품으신 적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향하여 주님 연민을 가지시고 저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며 인내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손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한 적이 없고 그분의 입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로 남을 욕한 적이 없고 그분의 발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일이 없는 참으로 비범하고 놀라운 삶을 주님이 살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셨던 분이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 사람들이 어떤 필요가 있어서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거절한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을 봅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거절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는 병든 자들을 주님이 고치셨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심령이 상한 사람들은 위로를 얻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희망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은 주고 또 주고 더 줄 것이 없도록 온전히 주었지만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삶을 살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출생이 기이했고 우리 주님의 삶이 기이했지만은 우리 주님의 죽음 또한 기이한 죽음을 죽으셨던 것을 봅니다. 그토록 사랑을 베푼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더랬어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한 제자의 배신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소유한 분이시지만은 한 노예의 값인 은 30에 팔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도적과 같이 이 범죄자의 하나와 같이 헤아림을 입어서 이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한마디의 반응이나 한가함이 없이 묵묵히 어린 양처럼 주님이 죽으셨더랬어요. 범죄한 적이 없는 그의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지나간 적이 없는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잘못한 곳으로 간 적이 없는 그의 팔에 대못을 박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홀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저를 돕지 못하는 가운데 외로이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이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를 홀로 두고 이 장남으로서 이제 마리아를 홀로 두고 떠나기 때문에 마리아를 염려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고 주님이 세상을 떠나갔더랬어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신의 고통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고는 이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고 하나님이지만은 비참한 사람처럼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한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온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한 백부장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죽음을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그와 같은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분이 죄인의 죽음을 처참한 죽음을 죽었지만은 그것을 지켜본 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어떻게 다른지 잠시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신 자원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전날 밤에 이제 체포되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잡힐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주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이 제후의 만찬의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인자는 그 기록되어진 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가지만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을 때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뉘우치거나 깨우치지 아니하고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의 원수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이제 알려주고 거기에 이 은돈 30냥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제 아들과 다른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 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제 유다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군병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 그 가룟 유다에게 하는 말이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룟 유다가 행하고자 하는 이 배신의 행위에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두루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 한 영은 로마의 군제에 의해서 한 영은요 리전이라는 것은 6천 명의 군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 아버지께 부탁만 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12영 7만 2천 명 이상의 이 군사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끌려가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원치 않으면 주님이 가시지 않아도 될 길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갈 것이 이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주님께서 그 길을 기꺼이 가고자 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부터 53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빛이신 주님께서 어두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누가 주님보다 더 큰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원수들에게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 때요.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갇힐 그때가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어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셔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발적으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말하기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의인들을 위해서 혹은 선인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내 부대 우리 군인들이 전우들을 위해서라든지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들을 때로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다음에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의인들, 선인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나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념이라든지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어떤 대의를 위해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할 가치가 없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주님이 자원하셔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려놓으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부터 5절에 말하기를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은요, 죄를 짓고 오게 되면은 죄를 안 지었다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감옥에 가면은 전부 죄 없이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부 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환경이 잘못돼서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지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부리잖아요. 죄를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변호할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재판정에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서야 될 재판대에 우리 주님이 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더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잖아요. 변화하시지 못하는 것.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이지만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그곳에 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본 백부장, 로마 사람,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었더랬어요. 그가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문과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항거하지도 않으셨어요. 로마 군병들이 저를 경멸했습니다.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되니까 이제는 사형수들을 끌고 가기 전에 이제는 그들이 먼저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채찍으로 때렸던 것을 봅니다. 로마 군병들을 조롱하고 경멸했더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 이제 거기 템플 마운트가 있는데요. 여기 성전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북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안토니오 포트레스라고 안토니오 그 군영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빌라도의 그 관정이 나오게 되는데 빌라도에게 재판석을 제가 가봤더랬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서셨던 그 재판장. 그리고 그 바깥에 가게 되면은 브라이트리온이라는 하나의 조그만한 그 공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관정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을 묶어놓고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로마 군병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신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형틀에 붙잡히시고 주님께서 세 조각으로 이게 거기 로마 사람들의 채찍은 그냥 가죽 채찍이지만은 끝에는 9가닥이 있습니다. 9가닥 끝에는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다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묶어놓고 그 채찍으로 때리게 되면은 그 채찍이 몸에 감기면서 9개의 이 그 쇠 조각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 의하게 되면은 이 사형수들이나 죄수들을 신문하고 형벌을 가할 때에 39번까지는 때릴 수 있습니다. 40번은 못 때리게 되어져 있어요. 40번을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사람을 경멸하는 것, 이 인간성을 거기 침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39번까지 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하기 전에 만신창이가 되셨어요. 그 쇠 조각들이 몸에 어디에 안 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불러내고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는 매를 때리기 전에 예수님에게 홍포를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은 왕권의 상징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이 손에다가 짝대기를 쥐어줍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왕의 지팡이 호를 쥐잖아요.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황금의 면류관 대신에 가시로 된 면류관을 씌워놓고는 그리고는 예수님을 이제는 거기에 그 형틀에 묶어놓고는 예수님을 때려서 완전히 고난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 지팡이를 쥐어놓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이 조롱했더랬어요.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그 학대와 핍박과 고난을 주님이 다 받으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왔어요. 지금도 성전터 그 북쪽에 조그마한 골목길이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곳입니다. 거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던 그 길이었더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주님의 몸이 다 찢어졌기 때문에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실 수가 없었어요. 구보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억지로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서 골고다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거기 가는 거기 연변 그 밖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그 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해드렸어요.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나가게 되면 거기에 다마스커스 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메섹 문이라는 곳이죠. 그 나가게 되면은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 사진을 다 지금 거기 컴퓨터 이상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찍어왔던 그 사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러 우리가 2025년 2월 달에 제가 지금 제 마음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곳에 다시 가서 사진을 다시 찍어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다마스커스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가든 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산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 동산 무덤 옆에 보면은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언덕에는 사람의 해골처럼 생긴 그런 모습의 이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거기 바로 밑에는 이 그 버스 정류장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작은 언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정말 거기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이제 그 욕을 하고 주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야 너를 친 자가 누군지 얘기해라. 우리 주님은 묵묵히 그 모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41절부터 43절에도 말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그 모든 조롱에 전혀 주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그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것을 본 백부장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주님의 죽음을 한 가지 모습을 더 생각하게 되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끌려가는데 죄 없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가는데 이거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조롱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향하여 겉으로 온갖 조롱을 하고 멸시하고 뺨을 치고 침을 받고
죄 없이 죽으시는, 자신이 죄 없이 죽는다는 거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손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멜로건을 쓰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에게 이렇게 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원망하지도 애걸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으셨더랬습니다. 저들의 죄를 탓하고 비난하지도 않으셨더랬어요. 저들의 죄를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그리스도의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그가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께서는 한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자신이 죽으시면서 주님께서는 한 죄인을 데리고 천국에 구원하셔서 데리고 천국에 가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가로되 예수여,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에요.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특별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으셨고 죽으실 때도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죽는 순간조차도 한 강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연민이나 자기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을 염려했고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남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더랬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우리 주님이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신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주님의 죄악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미련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지도자가 없고 인도자가 없고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양들이기 때문에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D.L. 무디 목사가 런던에서 집회를 마치고 다음 이제 그 행선지로 다음 집회를 위해서 이제 기차를 타러 갔습니다. 기차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플랫폼에서 달려서 이제 그 기차를 타러 가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외칩니다. 무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될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더랬어요. 무디 목사가 뛰어가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이사야서 53장 6절을 펴시게 되면은 다라는 단어가 all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를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all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는 차를 타고 갔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아서, 내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기서 우리들의 죄악을, 우리 무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릇 행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았고, 그렇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시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담당하셨다는 그 말은 가져갔다는 그 말이고 책임을 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다 책임을 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이, 죄는 우리들에게서 더 멀어지고 떨어져 가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는 의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거기서도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하셨다고요. 대신이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리 바꿈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 자리에 주님이 서시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가져가셨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처음부터 그때까지 모든 것을 지켜본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생애, 기이한 출생에 기이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기이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기이한 것이 더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 분입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내가 의롭게 됐다, 내가 천국의 자녀가 됐다라고는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제 그것을 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성품학교에서 한 어머니가 자신이 구원받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알고 싶다고 손을 더럽혀 하셨어요. 사모님이 가서 장시간 말씀을 상담하면서 나오면서 이제는 큰 만면에 미소를 띠고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 안에 우리의 죄의 용서와 함께
어렵다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듭남과 천국과 영생과 그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신다면 오늘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을 영접하시게 되면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소식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너무나 축복스러운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내게서부터 주의 복음이 멈추어 있기를 원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는 흘러가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위대한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